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방금 들었던 것처럼 성전을 세웠죠.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지금 이 모든 것은 사라진 것일까요? 유대교는 모리아 산의 바위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곳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솔로몬 왕이 그 위에 성전을 지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슬람은 이 바위에서 바치려 했던 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었다. 그렇죠. 이거 유명한 얘기.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 그리고 후에는 시간이 지나서 마호메트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천사에서 승천했다. 이렇게 신성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유대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중요한 의미입니까? 자, 그렇다면 질 수 있습니까? 기독교도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우리는 구약적 관점에서 일부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 성전의 이야기는 그 의미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별점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절대 예루살렘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신성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아파하셨습니다. 명예와 힘의 상징이 된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느냐? 진짜 성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뭡니까?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 역할이 아니고 나다. 내가 죽어 죄 용서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과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는 예루살렘과 황금사원, 황금돔을 보면 그것을 가지려고 집착할 때, 그것을 보면서 예루살렘과 황금돔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려 할 때, 집착할 때 평안은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진리는 더욱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용서와 평화, 하나님과의 만남, 영광이 나타나는 참 성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게 나중에 성막이죠. 그다음에 성전의 모형이 됩니다. 이게 원형이 됩니다.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이 늘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그 자체가 되신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끝까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약속된 그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대가를 치르신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교와 이슬람은 싸우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시 탈환해서 다시 새로운 제4성전을 만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전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에 집중하는 인생,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역사를 관통해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땅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이 신약과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도 여기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은 오늘 주제와 가장 관련된 말인데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그 지역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을 할 때 예루살렘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그 한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보는데 이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신약성에 보면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산으로도 이렇게 묘사하고 또 예루살렘에 실제 높은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지역의 변화 속에 나오는 거 하나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 이삭을 드리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이 지역을 보면 모리아산인데 이거를 보면 주전 2000년 전에 딱 잘라서 해보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1000년 후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약 1000년 후에 이 계수를 하다가 자기 백성 계수하다가 범죄를 해갖고 막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것처럼 용서받았고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멈추시고 회개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거기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을 보낸 곳 2000년 그다음에 1000년에서 다윗이 죄 용서가 이루어진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000년 단위로 떨어지죠. 그럼 1000년 그 다음에 포커스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딱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논쟁이 많이 있어요. 어딘지. 그러나 우리는 알죠. 대략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영내 바깥에서 이렇게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다. 알죠. 그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딱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단위로 해서 아들을 바치려 했던 것, 죄 용서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영광, 그다음에 다시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약과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질문이에요. 아들을 다시 그 언덕에 오르게 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오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무를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절이 많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죠. 이 아버지가 주전 2000년 전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삭이에요. 나무를 지고 갑니다. 자 다시 이제 1000년을 넣어서 예수님의 시대가 됐을 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시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메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차별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아들을 안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여호와께서 양을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양이 되셨어요. 자, 이런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 사건에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아브라함 이 일을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과거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미래형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리라. God will prepare. 이렇게 됐어요, 영어도.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리라. 열려있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양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장소가 하나하나의 사건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쭉 이어지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친 사건,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사건. 다윗은 6,000세겔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그걸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땅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하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구속사가 흐릅니다. 그 구속사를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렇게 거대한 구속사의 역사를 흘러가기도 하시지만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사도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